맛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듯이 싸움의 기술 또한 다양합니다. 오늘은 싸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등장했던 유호성 배우가 선보인 싸움의 기술은 한 놈만 팬다였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싸우는데 여러 사람하고 주먹 주고받을 필요 없이 딱 한 사람만 찍어놓고 그 사람하고만 싸운다. 그 사람한테 찍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한 사람하고만 싸우니까. 그러한 싸움의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것을 최근의 용어로 바꾼다 하면은 선택과 집중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로 평가받는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싸움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헤비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스텝을 밟아가면서 링을 빙글빙글 돌다가 순식간에 벌침과 같은 독침과 같은 펀치를 날리는데 거기에 당대에 내노라 하는 기라상 같은 강자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것은 나비는 부드러움이고 벌이라는 것은 강함이죠. 그래서 부드러움과 강함이 조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만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잘 조화를 시키면은 그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비유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또 몸소 그 싸움의 기술을 입증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나름대로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 잘 하십니까? 싸움 할 줄 아세요? 낮에는 한마디도 못 받아치다가 밤에 자려고 누워가지고는 혼자서 막 분해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낮에 그 사람이 이 말 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저 말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됐는데 이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하고 말싸움 하면 안 됩니다.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다 집니다. 그냥 안 싸우는 게 편합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저절로 반사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안 나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싸움 못하는 사람은 막 시비가 붙으려고 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갈등을 하려고 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못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나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전혀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아주 막 대차고 막 강해지고 그런 사람은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싸움 잘하십니까? 나는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타고난 싸움꾼이 많으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잘 싸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잘 싸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싸우는 것이 정상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그랬지만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 보고 싸우라 합니까? 싸우지 마라 합니까? 싸우지 말해. 이래 하는데 본인은 안 싸우고 삽니까? 싸우고 삽니까? 본인은 싸우고 살면서 왜 애들 보고는 싸우지 말해. 사이좋게 지내래. 여러분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 내가 안 싸우면서 그 말을 하면은 통할 수 있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애들 보고는 싸우지 말해 하면은 그거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싸우고 사라집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래 삽니까?
오늘은 막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무를 흔들어 대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이들 보고 싸우지 말해 이러지 말고, 야, 싸울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우래. 잘 싸워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싸운다는 의미가 뭔지, 진짜 티격태격 싸우는 건지 뭔지를 잘 분간해서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풀었습니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못 풀고 서로 결별했습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사람은 결국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이 가지를 못하고, 그럼 니하고 같이 못 간다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전도하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도 둘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였고 하나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가 1차 전도했던 지역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서 둘러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자. 여기까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고 하니까 이제 1차 선교를 할 때에 밤빌리아라는 지역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하고 힘들다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는데, 그 마가 요한을 요번에 같이 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못하느냐, 요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용히 말했겠습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겠습니까?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겠죠. 여느 사람과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도 사람입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의 싸웠던 얘기, 그것도 사도인데 그거 쏙 빼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이거 읽고 우리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겠노? 쏙 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낱낱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가는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했다, 어째 이럴 수 있노?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도행전을 썼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사도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사람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면은 우리가 타고난 게 다 다릅니다. 타고난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살아왔던 경험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질과 경험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가 달랐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자라는 별명에 맞게 이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자 기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가 요한이 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인데 청년의 때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수한 걸 가지고 매몰차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나바의 기질이었고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원리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니 적어도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그런 것 정도는 감내를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선교사가 될 수 있지. 그것도 못 이겨내고 뭘 선교를 하겠다고 따라 나섰던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을 하고 했는데도 그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처벌 같은 것이 따라줘야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고쳐지는 것이지, 아무런 거는 좋지 이런 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으냐라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부딪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기질 따라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막 이제 막 일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팔을 써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슥슥슥슥슥 이렇게 막 순식간에 팔을 썰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자로 재 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다 간격 맞춰 가지고. 그러면은 뭐 속도가 빠른 사람은 보면은 속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타고난 속도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항상 물건이 종류별로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양말은 여기 있어야 되고 항상 옷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항상 뭐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가지런히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오늘은 양말이 거실에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양말이 안방에 있고 그 다음 날은 양말이 책상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보면은 식탁 위에까지 올라가 있고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됩니까? 돼요? 여러분 잔소리 만듭니다. 그리고 잔소리 듣는 사람도 왜 안 고쳐지냐 하면은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 잔소리가 잔소리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어떤 사람 굉장히 이것이 논리적이고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딱 줄이 맞아야 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자유민주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서로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깊이 이해를 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부딪히고 안 다투고 그렇게 잘 살아가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 대다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속에서 바치고 싫고 또 뭐 가급적이면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도였지만은 당대의 최고 가는 지도자였지만은 이 두 사람도 서로 다름을 널리 이해하지를 못하고 결국 부딪혀 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부딪히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이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졌으니까.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거 어떻게 안 부딪히고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상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게 타고난 게 저절로 안 부딪히는 사람 둘이 만났을 때야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고서는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 부딪히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요,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잘 싸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잘 싸운다는 것은요, 안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싸우기는 싸우되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싸우는 방법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틀림없이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다시 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라. 예.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바울이 노년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좀 와달라. 다 나를 떠나고 내 혼자밖에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더러 여기까지 좀 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고 결별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사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마가는 마가라고도 부르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가 저렇게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마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질 아니하고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오래전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는 바울이 볼 때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내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가는 그 생략을 하고요.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나 또 마가하고 결별을 할 때에 두 번 다시 니는 안 본다, 이렇게 막 독한 마음을 헤어졌으면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변화되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결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와 사고가 나서 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그 갑자기 끼어든 차 운전수하고 막 그 도로에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놀라고 너무 막 그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설전을 하면서 싸웠어요. 실컷 싸웠어요. 그래도 화가 덜 풀려가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한다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보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막 설교를 하면서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났어요. 그쪽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고 나서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도 전도를 받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밖에서 혹시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사회인들하고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뭐 다툴 일이 있을 때, 뭐 또 운전하고 가다가 막 끼어드는 차 있을 때 막 화가 나고 막 따지고 다툴 일이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저 사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온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화가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통하고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인생이. 오죽하면 우리 그 조상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하고 안 좋았던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인데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했더라도 두 번 다시 안 본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톡하게 저주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화평,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주님의 그 몸을 찢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이 화평을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친히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독하게 하면은 그게 누구에게 더 치명상이냐 하면은 내한테 더 치명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고 언젠가는 또 만나야 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얼굴 봐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싸우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저 구절이 정말 인생의 큰 위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결별한 것으로 마무리 짓지를 않습니다. 이 결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발전적으로 흘러갑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다시 전에 믿었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구브로로 가지 아니하고 육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 고향을 거쳐 가지고 지난번 1차 선교를 했던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 그 지역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제 복음이 한 팀이 전하던 것이 두 팀이 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는 유익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에도 없던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과 또 그 남부 지역 아가이아 지역, 아가이아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 아가이아 지역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하나의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게 태어납니까? 굉장히 참 지저분하게 태어납니까? 뭐 이런 표현이 야곱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 여러분 그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은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래 잘했다 이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부인이었죠. 그 두 자매가 막 시기 질투하고 싸웁니다.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뒷거래까지 하면서 그렇게 치졸하게 얼마나 경쟁을 하고 싸우면서 서로 아들을 많이 낳아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서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태어났는데 나중에 몇 명이 태어납니까? 12명이 태어나서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경건하게 굉장히 거룩하게 굉장히 서로 막 하나가 되어서 축복해주고 아름답고 항상 하호호 웃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막 치열하게 싸우고 암투가 벌어지고 거짓말도 하고 막 뒷거래도 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12지파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엉망이고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야 나는 막 이제 손 뗄란다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레 해놓고 우리가 깨뜨려 놓고 우리가 박살내 놓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조각을 자꾸 모으셔가지고 그 조각을 어쨌든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끼워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뭔가 그럴싸한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자수와 같아요. 지금은 뭐 구경하기 어렵죠. 제가 그 오래전인데 그 어떤 분이 자수를 해요. 그 자수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 모란꽃이었어요. 목단 모란꽃 뭐 작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걸 이래 자수를 해놨는데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보다가 뒤가 궁금했어요. 뒤로 뒤집어 보니까 뒤는 어때요?
D는 이게 그래도 D도 조금 이래 바느질 이래 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꽃 모양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파리 모양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D는요 그냥 복잡하기 그지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이 이리 지나갔다 저리 지나갔다 막 색깔이 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딱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지런하게 정리정돈 잘 되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불협화음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어디 가 있어요? 다 천국 가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돼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설킵니다. 복잡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틀어져서 영 안 볼 사람 같이 된 관계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력서로 따지자면 이력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깨끗하게 썼는 게 아니라 썼다 지웠다 굉장히 지저분해진 이력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복잡하게 해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가지고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는 복잡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아름다운 목단꽃, 목련꽃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저 사람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독하게 마음 닫아 잠그고 있지 마시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래 기도하십시오. 주님, 얽히고 설킨 제 인생의 실타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은혜를 제 인생에도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상대를 부정하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를 마십시오. 화평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만 보거나 내 실수만 또 저 사람의 실수만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서 그래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